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 2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방백을 120명이나 세웠고, 또 그 위에는 총리를 3명이나 세웠는데, 아마 총리가 3명 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나라가 크면 총리가 3명씩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주 엑설런트하다.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신임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2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정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인간을 제거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이 무슨 실수를 하나, 무슨 잘못을 하나, 아무리 뒤지고 조사해도 잘못한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함정을 파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만일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그들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보다 왕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왕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절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걸려들 거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3가지 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게 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법이 그러나 영구한 법은 아니다. 영구적인 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만 그랬어요. 30일. 그러니까 30일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안 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30일 동안만 댕기면은 그 법은 끝나는 거예요.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일 기한을 두고 법을 만든 이유는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30일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일 기한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해오던 대로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그가 하던 대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그가 했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다. 만일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30일이면 내가 30일 동안만 안 믿는 것처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다니엘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니엘이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와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망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왜 감사했을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늘 감시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도 안 하고 거짓만 하는 거야. 감시만 하는 거야. 저놈이 어떻게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안 하나? 이거를 그냥 밤새도록 그냥 하루 종일 감시하고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증거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잡았어요. 그들이 기다려온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알고도 돌아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큐즈 한 거죠. 고소.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여야 됩니다. 요청한 거죠.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한 게 아니라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대단히 망설였어요. 다니엘이 진노해가지고, 아니, 왕이 진노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예? 죄를 묻고 사자굴에 당장 집어넣어도, 예? 분이 다 안 찰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노력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왕이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왕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 인재야. 이 다니엘이 이 제국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이라 말이에요. 너무 아끼는 사람이야. 이렇게 죽이면 내가 인재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발표를 했는데 무슨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망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그 무리들이 다시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왕에게 아니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니까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구나. 왜냐하면 사탄처럼 끈질기게 사람을 죽이려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번 끝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시험을 다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이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 다시 체인지할 수 없다. 왕이지만 이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여달라 이거예요.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우리 뜻대로 다 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왕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이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잠언 여러분들이 19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은 마음대로 세워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심지어 나라의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악법이죠. 여긴 반드시 걸려든다. 근데 걸려들었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도 꼼짝 못하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선다.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이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인데, 다니엘이 이처럼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가. 저희들은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잠시 살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다니엘에게 그럼 네가 총리직을 저 사람에게 주고 네가 물러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다니엘은 그만뒀을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한 가지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 믿는 게 생명이라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게 그 사람이 재주가 좋고 그 사람이 뭐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그거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자기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자기 자리는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타협도 하고 때로는 돈이나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상황과 연결되면 하나님 믿는 거 얼마든지 중단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아무리 악법이 있어도 악법으로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 믿는 걸 막을 수 없어. 그걸 보여주려고 본문 10절에 나온 대로 어떻게 했어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을 열어놓고, 좀 창을 닫고 했으면 안 봤을 텐데 창을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보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알 텐데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총리직을 내놓고 죽음, 생명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2세기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AD 156년경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 박해해서 기독교인들 처형시키는 그 당시입니다. 그는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서머나에 있는 로마 총독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그를 신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 믿는 걸 중단해, 주 예수를 믿는 걸 중단을 해, 그럼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폴리갑을 달아놨어요. 이제 그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살려면은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중단해, 예수 믿는 거 중단하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려고 그를 배반할 수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로마 총독이 불을 질러라 그래서 그는 그 나무 더미 위에서 불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 폴리갑은 참 바보네, 아니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도대체 저 폴리갑이 믿는 주님은 누구시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그 신앙을 지킬까, 두려워하고 놀랐을까? 난 후자편이라고 봅니다. 후자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다니엘을 감당을 했습니까? 당시 폴리갑 시대에 로마 제국이 폴리갑을 감당을 했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나 폴리갑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적당히 믿는 사람은 좋아해요. 양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편하다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벌써 46년 전,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확실한 나라가 없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동안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 31세 청년 총에 맞아 죽은 거 아시죠? 저는 그 청년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그 청년의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그의 목숨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죽었다. 어린 아이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가 얘기를 하는 걸, 토론하는 걸 보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의, 자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식으로 하더라고. 그 젊은이들을 많이 깨웠어요. 그게 지금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일종의 선교적인 활동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가. 그러면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방학도 없고 온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온갖 사상과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히 믿으면 세상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 왜 해치겠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다니엘이 너무 분명하니까. 폴리감이 너무 분명하니까. 세상은 죽이고 싶어요. 왜?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타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신앙까지도 좀 타협을 해.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덕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틀렸습니까? 다니엘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 법으로 정한 것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폴리감이 잘못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인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 찰리 커크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슬로건을 동원하고 명분을 만들고 심지어 법까지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는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너무 정확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뚫고 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